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장 기초 참선하는 좌선 2 6번째 강의입니다. 여섯 번째는 좌선의 공능이라고 하는데요. 좌선의 공능은 뭐냐? 명상을 하면 어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좌선을 하면 어떻게 된다. 좌선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그것을 설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이해가 되셔야 나도 좌선을 해서 저런 경지에 가야 되겠다. 이 발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좌선의 공능입니다. 한번 글을 읽고 한번 볼게요. 절위. 정말로 한번 간절하게 간곡하게 말하자면 절위입니다. 좌선은 내 안락법문이로되, 좌선은 다른 게 아니라 안락한 길로 가는 법의 문입니다. 안락법문.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근심고통을 없애고 싶으냐? 그러면은 좌선을 해라. 이 세상에서 환난이 없고 싶으냐? 그러면은 좌선을 해라. 이 세상에서 전쟁이 없고 싶으냐? 그러면은 좌선을 해라. 좌선이 전쟁을 없애주고 또 환난을 없애주고 모든 질병에서 질병을 퇴치시켜주고 하는 것은 전부 좌선입니다. 그러니 이 좌선을 하면은 이러한 큰 공능이 생기는데, 그 공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덕에 아주 틀림없는 공덕이다 이 말이 공능입니다. 네, 공능이 생기는 것인데, 좌선은 이렇게 바로 안락한 법문이 되는 것이 좌선이다. 이 하고 이제 말릴 이자가 이게 법문 문자 뒤에가 붙어 있는 글이거든요. 이 글은 그럴 적에는 이 말릴 이자는 그런데 인다 치일자는 사람들이 대부분 잘못 가는 까닭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가 전부 제 길로 가질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갑니다. 엉뚱한 길로 가다 보니까 전쟁의 길로 가고, 엉뚱한 길로 가다 보니까 질병의 길로 들어가고, 엉뚱한 길로 가다 보니까 그야말로 탐진치에서 딱 걸려서 불안하고 항상 바글바글 끓는 이런 세상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인다치질. 사람들이 대부분이 잘못 가서 병이 생기는 까닭은 뭐냐? 불선용심고얄센이라. 대부분, 개자가 대부분 개자죠. 대부분. 용심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병이 생기는 까닭은 뭐냐? 전부 살다가 아주 병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나 그렇게 큰 죄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올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서구에서 종교가 점점 좀 멀어져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서구의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남을 위하고 남에게 베풀어 주는 걸 잘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얼마 부분을 띄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일을 굉장히 잘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벌고 열심히 베풀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오지?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아주 호스피스 병동에 아주 암이 걸려서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서 이렇게 진료를 받는 분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좋은 일을 했는데 왜 내가 이런 병이 걸리느냐 해서 걸리느냐 해놓고 그 다음에
어느 저기가 오느냐. 종교적인 회의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열심히 내가 종교에 빠졌는데도 왜 이런 병이 왔느냐. 이럽니다. 예, 그러는데, 예, 이것이 대부분이 잘못에 이르르는 길입니다. 그러니 병이 들고 나서도 왜 나는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나한테 이런 병이 왔느냐고 생각하는 자체가 너무 거리가 먼 마음 쓰임새고, 병이 들었으면은, 아, 정말 잘못 산 것이 많았구나. 그러면 나머지 생이나마 정말로 잘 살다가 가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전환해버리면은 아무리 중병도 병이 도망갑니다. 병이. 그래서 정말 잘못된 운명이 오는 것은 사람들이 용심을 잘못해서 잘못된 운명에 이르른다. 이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난해서 면하지 못한 사람, 그것도 자세히 따져보면 자기가 용심이 잘못돼서 그렇다. 옛날에 사기영선이라고 하는 중국 역사를 간략하게 가려놓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부자론이 있어요. 부자. 아주 큰 부자가 된 사람. 그런데 이 부자가 된 사람은 한 것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 이런 것을 안 하는 대신에 무엇든지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 물건 하나도 그냥 발로 차고 내버리고 가는 법이 없습니다. 전부 주워다가 집에다가 갖다 놓고 다시 손질을 해서 요즘 말하면은 다시 쓰는 거죠. 다시. 근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살림살이 안에 가서 전부 길거리에서 주워다 놓은 것들이 온 집안에 꽉 찼는데, 세월이 지나가고 나니까 그 집이 제일 부자더라. 가장 많은 것을 가장 싸놓고 사는 집이더라. 이럽니다. 정말로 부자가 되는 사람은 소홀히 그까짓 거 버려 하는 마음이 없답니다. 본래가 버리지 않고 쌓아두면은 부자가 된다. 요런 말 한번 유념을 해봅시다. 우리 어지간치 가난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내 나이 될 때까지, 인생 50년, 60년 살 때까지 그 기간을 어떻게 살았느냐 그러면은 쓰고 먹고 버린 돈을 이렇게 쭉 쌓아놓고 보면 엄청난 돈이 됩니다. 엄청난 돈이 돼. 그런데 본인은 많은 돈 쓴 것이 없다고들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너무 많은 돈을 써 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부자가 안 되죠. 얼마든지 써서 버리질 말고 축적을 하면은 부자가 된다. 이런 논리를 그 사기영선이라고 하는 데서 아주 펼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못 되는 것도 내 마음 잘못 써서 못 된 것이고, 건강하지 못한 것도 내 마음 잘못 써서 건강하지 못한 것이고, 이 건강하지 못한 것은 이유를 대려고 하면 끝도 갓도 없습니다. 성질 나쁘고 성질 급한 사람은 전부 다 한 명이에요. 그러니 정말 병 안 들고 조금 오래 살고 싶거든 마음을 정말 내려놓고 마음을 잘 써야 됩니다. 마음 잘못 쓰는 데서 이 세상에 모든 잘못된 질병은 생긴다. 약선득 차이면 만약에 이 뜻을, 지금 이 말 뜻을 잘 알기만 한다면, 선득, 이 착할 선자가 잘이라는 뜻이거든요. 잘, 아주 잘 안다고만 하면은 저 자연 사대 경안하고, 그러면은 자연히 나도 모르게 온 몸이 아주 가볍고 편안해진다. 이 몸뚱이가 사실상 병이 들어있어도 들어있는 그 사람 마음이 경쾌하면은 몸이 경쾌해져 버립니다. 그런데 병이 없어도 마음이 경쾌하지 않으면은 마음이 수만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까지 한 말을 잘 알기만 한다면은 자연히 사대는 이 몸이죠. 경안, 가벼울 경자,
편안한 자가 됩니다. 아주 가볍고 편안해질 것이고, 정신이 상리하면 정신이 상쾌하고 예리해질 것이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마음이 꼭 막혀 있으면은 지혜가 안 나옵니다. 마음이 아주 상쾌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이로울 이자가 날카로울 이자입니다. 뭐든지 분명하게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아는 것이 이 이자입니다. 우리가 이게 발걸음 하나를 내딛는 것도 잘못 내딛었을 때에 넘어지는 것이지, 잘 내디디기만 하면은 넘어지는 일이 안 생기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올바로 판단만 하면은 잘못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판단이 올바르지 않아. 이 예리할 이자가 없어져 버리면은, 그러면은 판단해놓고 난 뒤에 자꾸 다른 길로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가르침을, 정말로 용심을 잘해야 되겠다 하는 이 가르침을 진실로 실천에 옮긴다면은 이 몸뚱이는 가볍고 편안해지고, 몸뚱이 다음에 정신은 마음이죠. 마음은 상쾌하고 예리해진다. 분명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분명하게 똑부러지게 안다 이거예요. 정념이 분명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바른 생각이죠. 정념. 이게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정념과 정사유, 정견 모두 다, 정견하는 것은 전부 밖에서 오는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밖에서 오는 것을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정견이에요. 정념하는 것은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바르게 바르게 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정념이 완벽하게 딱 분명해진다. 분명해지니까 안에서 나오는 마음 나왔다 그러면 잘못된 데로는 가지 않는다. 나무건 욕심내지 않고, 나무 명예 욕심내지 않고, 나무 경제에 욕심내지 않고, 이런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남에게 탓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남에게 탓하는 경우, 남에게 탓하는 것 절대로 하질 말아야 됩니다. 그 유명한 진나라의 그 진시황 황제는 그 어머니가 아들이 처음 임금돼가지고 허덕일 때에 아들이 바른 길을, 옳게 가는 길을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가 딱 엄마가 가르쳐 주기를 원해요. 그 엄마가 가르쳐 주기를 원하니까 그 어머니가 딱 돌아서 하는 말이, 이 임금은 남에게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서 나와야 된다. 이게 정념이에요. 정념. 내 안에서 나와야지. 이게 나오는지 않고 나무 소견 받아가지고 해가지고는 내게 아니다 말이죠. 전부 이런 경우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참선을 하는 사람도 그러고, 또 사람들이 특히 보면은 누군가에 의존해가지고 누구를 밟고 거기서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남을 밟고 일어서려고 하면은 자기가 먼저 밟히고, 남을 의지해서 일어나려고 하면은 의지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럼 해 줄 수가 없는 것이, 예를 들면 허공에다가 발을 디디려면은 어디다가 발을 디뎌야 할 것인가? 남에다가 의지하고 아무리 의지하고 발 디뎌봐야 그거는 허당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딱 짚어야지 의탁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념이 분명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정념이 분명해질까요? 참선을 해야 정념이 분명해지죠.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법미자신하야, 법미가 마음을 돕는다 그랬는데, 이게 법미자신이라는 이 네 글자는 항상 이게 가지고 살아야 될 말입니다. 그건 뭐냐? 우리는 이 세상에 무슨 살마다 안 난다. 무슨 맛으로 살지? 이런 말들 많이 하지요. 그러니까 사는 맛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는 맛을
명예에다가 사는 맛을 두고 돈에다 사는 맛을 두고 어디다 사는 맛을 두고 이렇게 사는 맛을 이렇게 둡니다. 이러면은 이러한 맛은 사는 맛은 하나도 사는 맛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다가 맛을 둬야 될까요? 법미예요. 법에다가 사는 맛을 둡니다. 그러면 법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냥. 이 세상의 이치가 어긋나면은 법미를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나쁜 세상이 오고 아무리 세상이 도둑놈 세상이 온다고 하더라도 법미에 바탕을 두고 있는 사람은 도둑이 나한테 침범하지 못하고 나쁜 운이 나한테 오질 않습니다. 법미가 자신하는 것은 뭐냐? 마음의 양식이 된다. 이 말이 자자가 여기서는 양식입니다. 그 자량, 자본 이렇게 쓰죠. 자본 그러면 양식이죠. 그럼 무엇에? 이 신자는 마음이죠. 마음의 양식인데 마음의 양식을 무엇으로 삼는다? 법으로 삼는다. 법으로 마음의 양식을 삼는다. 그러니까 이게 법을 먹고 살고 법을 실천에 옮기고 하니까 모든 것이 법에다가 양식을 삼아버리니까 이 사람이 가는 길이 잘못된 길로 갈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적연청락이니라.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깨끗해져 가지고 고요적자가 한밤중에 아무 소리도 없이 딱 끊어져 버린 적막한 그 상태를 이 적자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내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이 딱 끊어진 자리예요. 적막하게 청락하는 건 뭡니까? 아주 맑게 즐겁다. 청락. 그러니까 즐거운데 우리가 이게 즐거움을 또 유념해야 됩니다. 세락은 후고오는 할탐작점의 원효대사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쾌락을 느낀 것은 세상의 쾌락은 반드시 그 다음날 고통이 온다.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먹고 입고 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세락입니다. 이거는 전부가 그 다음에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러면은 무엇이 진짜로 좋은 것이냐? 청락이라 해야 된다. 청락, 아주 맑은 즐거움입니다. 이런 맑은 즐거움이 아주 고요해지고 적연하니까 맑고 깨끗한 즐거움. 이게 세상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세락의 반대말이 청락입니다. 네, 청락을 얻게 된다. 야기유 발명자는 만약에 이미 발명한 자는 이게 발명했다는 말은 이 공부길을 안 사람은 이 말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미 이 공부길을 안 사람은 이 공부길이 뭡니까? 명상, 참선 이 길을 안 사람은 가히 여룡득수요. 가히 말하자면은 용이 물을 얻은 것과 같고 용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용은 물 속에서 사는 생명체니까 용이 물을 얻은 것 같고 사오분산이 연이와 호랑이는 산을 의지해서 뛰어노는 것과 같거니와 호랑이가 평지에서는 호랑이보다 빠른 동물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런데 이게 높고 낮이고 이런 어덕바지기를 계속 달리는 데는 호랑이만큼 잘 달리는 동물이 없답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산에 있어야 호랑이의 힘을 발휘한답니다. 호랑이가 산을 의지해서 산을 달리는 것과 같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공부를 하고 나니까 호랑이가 이것은 무슨 물 만났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때 만났다. 호랑이가 때 만난 거고 용은 물을 만나고 호랑이는 산을 만나고 그래서 자기 길을 자기가 만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양미유 발명자는 만약에 발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명상을 참선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는 참선을 해서 공부가 잘 된 거예요, 지금 이미. 그러니까 그거는 용이 물을 만난 것이고 호랑이가 산을 만난 것이처럼 그렇게 순탄하게 됐죠. 그런데 참선을 열심히 했는데 아직 발명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아직 발명 안 된 참선 그거 해서 뭐 하냐? 전부 이러는데 발명이 안 됐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왜 걱정하지 마느냐? 인풍 취하야 용력 부단이라 이랬어요. 바람 앞에 불 부는 것과 같고, 바람 앞에 불 부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불을 놓고 불을 놓고 한번 이렇게 이제 불을 바람 앞에 가서 이쪽에서 불이 오는데 불 앞에 바람 앞에 가서 물건을 갖다 대면 불이 금방 쉽게 붙지요. 그래서 설사 잘못했다 하더라도 바람 앞에 불 붙듯이 쉽게 때만 되면 이 다음에 쉽게 공부가 될 것이다.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람 앞에 불 그러면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아무리 붙이려고 해도 불이 꺼져 버린다. 그러니까 발명이 안 된 사람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반복된다. 이 말로 쓸 수가 있어요. 예, 이 말로 쓸 수가 있는데 용력부단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써도 다 하지 못할 것이다. 용력이 부다지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는 바람 앞에 불처럼 빨리 꺼져버릴 것이고, 예물의 애를 써도 안 될 것이니라. 이제 이 말로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여기 전체 구조를 보면은, 글 구조를 보면은, 용이 물을 만나고, 호랑이는 산을 만나고, 그러면 발명하지 못했으면은, 이렇게 안 된다 하는 말을 쓰는 것이 옳은데, 그래도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말은 다 놔둬버리고 이 말을 그래도 바람 앞에 불 붙이듯이 너무 쉽게 되고 너무 쉽게 불이 붙으니까 힘 안 들이고도 용력은 힘 쓰는 거죠. 힘 안 쓰고도 보다 오래되지 않아서 공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 글 자체에서는 부정적인 언어가 없어져 버리죠. 이게 선가에서는 부정적인 언어를 안 쓰는 것이 선가의 도리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로 읽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단판 긍심이면 필불상자민이라 단지 긍심하기만 하면은, 여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적극적으로 하기만 하면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내가 한번 해서 안 될 게 어디가 있어? 이렇게 하기만 하면은 필불상자민이라 반드시 잘못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상잠 하는 것은 속일 잠자니까 서로 잘못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뭐냐? 명상을 참선을 하면은 된다는 말을 듣고 긍정적으로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나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잘못된 일은 전혀 안 생긴다. 그러는데 듣고도 우물하거든요. 이게 선근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나한테 이게 참선 공부를 조금씩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데서 잘못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참선을 해서요, 엄청난 능력이 따로 생기는 줄 알아요. 참선은 정말로 자기, 예를 들면 이런 말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옥돌 같은 이런 참 돌이 이게 다듬어지지 않은 돌을 다듬어야 그 옥돌은 제값이 나간다. 그러면 참선 명상은 뭐냐? 다듬는 방법이에요. 사람 다듬는 방법. 그러면은 이 옥돌은 안 다듬어도 옥돌이에요. 옥돌이지요. 그러나 다듬으면 더 빛나지요. 그 사람도 안 다듬어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안 다듬어도. 그런데 다듬어 놓으면은 옥돌 다듬어 놓은 것처럼 더 좋아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참선이 되는 것인데, 그걸 하질 않고 참선을 통해서 그야말로 아주 쉬운 말로 하늘을 날아가고 물속을 이게 헤엄쳐가고 이런 땅속도 그냥 이게 타고 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참선 명상인 줄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냐. 참선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은 아주 정신이 맑아지면은 꿈이 아주 맑은 꿈을 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정신이 조금 이렇게 맑아졌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되는데 그것을 정신이 맑아서 꿈을 꾸니까 딱 맞으니까 나는 꿈 꾸기만 하면 딱 맞아. 이렇게 해서 꿈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든지 자기는 미래를 보는 안목이 열린다든지 이런 길로 가면은 참선은 완전히 거리가 먼 길로 가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 우리 모두 다 여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참선을 하게 되면은 다른 거 하나도 없고 열심히 참선을 할 줄만 알게 되면은 자연히 사대가 경활하고 정신이 상쾌해지고 정념이 분명해지고 법미가 자신해지고 정연청락이니라. 이거 참선하면 생기는 공능이란 말이죠. 이렇게 돼요. 이 참선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니까 이걸 잘 하기만 하면은 용이 물 만난 것이고 호랑이가 산을 위에 달리는 것과 같고 바람 앞에 불 붙이는 것처럼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힘이 안 들고 참선을 잘만 하기만 하면은 이 세상 사는 것은 이 다음부터는 근심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되는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참선의 공능, 자선의 공능 시간에서 그걸 유념하시고 이 구절은 완전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은 100번, 200번, 300번 읽어서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서 자선의 공능은 마치겠습니다.